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열장도 내리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생선 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메추라기 떼고 오게 하시고 다 먹이시고 돌봐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은혜를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니까 백성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법률을 가르치마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그럴만한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되어진 그 적과 그러는 그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하나님 저도 꼭 보고 싶은데요. 평생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비스가산 그 올라서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너는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고 그 전에 너는 이 모압 평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야에서 네가 지금까지 인도한 너의 양, 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의 법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라.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수십 년간 평생을 사신 이 사역을 위해서 그가 준비되었고 이제 120년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의 전쟁을 펼쳐야 되고 그래서 승리하면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잘 심혈을 기울인 그 귀한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참으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률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칠 테니까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까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까지 나와요. 자, 왜 이것을 배우고 지키고 해야 됩니까? 상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된다 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복을 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것을 비슷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어떤 언약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이젠 너희가
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가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지켜라. 3절 이 언약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4절 여호와께서 산이 그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6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계에 세우셨지만, 온 세계를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되는 거예요. 난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들이 노예 살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런 그들의 수강도 없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로 애굽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다 끄집으셨어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이제는 적과 그르는 강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늘 인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계명을 좀 지켰다. 그 말이에요. 보은 뜻이 뭡니까?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십계명도 그냥 지키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도 나에게 은혜를 갚는 의미로라도 너에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겠니? 하시는 거예요. 자,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7절 같이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요?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 가짜 신들에게 속지 마라. 다 악한 마귀이다. 속지 마라. 8절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두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 다른 신을 상징하는 우상, 그것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 송아지 모양 혹은 다른 짐승들 모양 혹은 사람 모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스리신 분을
피조물, 그 죄악된 하찮은 피조물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속지 마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오느라 그 말이에요. 11절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으라. 자, 여기선 한마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주 너무 우스갯거리로 장난거리로 절대 삼지 마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우리의 조그만 재미거리로 절대 전락시키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도 유럽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선전을 할 때도, CF를 찍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그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걸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CF를 찍으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팍팍 인상 지어줄 거예요. 그래, 그걸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우리의 조그만 재미, 혹은 조그만 돈벌이, 그런 식으로 절대 전락시키지 말거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생각을 할 때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절대 안 쓰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많도록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도록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냥 가사만 부르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어떤 기도원 가는데 거기 한 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으려나? 그분이 특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 종일 그분은 지게지고 다닙니다. 일한다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우리 그냥 그냥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는데 성령의 감동은 특별히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너무나 큰 은혜 봤어요. 저도 너무나 큰 은혜 봤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분의 찬양수는 그분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삶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구나. 그냥 좋은 목소리로 음악성을 높여가지고 그냥 막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절대 남들 그러지 말고 찬양도 함부로 그냥 노래만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럼 죄악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대일 큰 거예요. 주의 은혜 어쩌서 하면서 그냥 가슴만 막 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합니다 한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끔짝짝 씌워서 이거 사랑해? 기분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좋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들여서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성이 쫙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난삼하면 성에서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계명 12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명령한 대로 당신들이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 나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손이나
자, 네 번째 계명 한마디 뭡니까?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수 또한은 힘써 육신을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 이 날은 세상일 육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 나를 삼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탄 존재로 다시 회복되신 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할 바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교회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을 때 항상 은혜를 하려고 싶어 주십니다.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길요, 진료, 생명입니다. 그분을 붙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 16절 같이 시작. 자, 다섯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가 이 계명은 참 잘 지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딴 나라와는 다르게 존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글은 굉장히 쉬운데 한국어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가 또 더 어려운 이유가 반말이 있고 존댓말이 있는 거예요. 또 존댓말을 누구한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존댓말이 왜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모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형님이고 부모이고 삼촌이고 이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가족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존댓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딴 나라에서 이제 내 부모는 부모고 너는 내가 관계없다. 넌 네고 난 나다. 그래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딴 모든 우리 민족 내의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 부모님처럼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뭐랍니까? 어머니 혹은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한국 사람들 정세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부모 공경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될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계명 17절 시작. 18절 19절 20절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잘 지키시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11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 것 도둑질해도 안 되는데 11조 하나님 겁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열 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건드리지 말지니라. 자, 열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 걸 탐내지 마라. 성도님들 이거 잘 지켜집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 내 형제가 제일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좀 더 멀어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마음에서는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혹은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 혹은 생수술이 아주 이뻐졌다. 다 뭔가 비교하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고 만족하거라. 내게 준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거라. 자, 이 모든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물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속에 이르시기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르신 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젠 그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돌판에 써가지고 확실하게 딱 주시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이니 너희는 지키라 그 뜻이에요. 이 10가지 계명은 한마디 아니고 두 가지로 요약되십니다. 1에서부터 4까지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날 가지라. 이 네 계명은 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바탕으로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뭘 지킨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이웃을 정말 사랑하냐? 해서 그 관점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몸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에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한 것이다. 그런데 23절 같이 시작. 자,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산이 불에 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출애굽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산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 소리 그냥 막 빵빵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있고 구름이 빽빽하게 시커매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늘부터 불이 그냥 쫙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불이. 그리고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산이 그냥 막 하나님께서 직접 불 속에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천지 울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불에 타고 캄캄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들이 나 못세게 나와 24절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근데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조금 본 거예요. 조금 보신 거예요. 사실 신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 중에서 먼지 같은 지구, 그 지구의 껍데기에 먼지 같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들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조금 보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 보이신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데 그러니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 우주가 다 없을 수도 있고 이 우주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당신과 조금 사람들이 감당할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조금 맛보신 거예요. 왜 맛보십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로 아니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때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너무 쉽게 말하고 하나님 자녀란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의 아들 로마시나 그리스 로마시나 보면 제우스 신의 아들 하면 인간이라도 제우스 신의 아들이면 다음에 신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우스 신 같은 잡신 가짜 아닌 진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또 공부하다가 창밖으로 하늘 보는데 산을 보는 거예요. 그 산을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늘 보는데 갑자기 성령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산을 만들고 하늘 주신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때 충격했어. 한마디로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고 늘상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지만 막상 이 산을 만드시고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구나. 그걸 느낄 때 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알게 되실 때 우리는 정말 함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째서 같은 이 잔자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되십니다. 다윗이 정말 저 하늘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그리고 그 하늘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조그만 미물 같은 나를 어째서 기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를 들으시고 날 돌보시나이까 다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분의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성령의 은혜로 더 아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좀 맛보게 되시면 성도님들 이 땅에 조그만 쓰러질 것들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 그 상 보고 나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전에 귀여기던 모든 것들 이젠 뱃을 물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 가장 고상하다.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잠줄 이기지 않냐고 쫓아간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약속 우리 그것을 천사들이 아는 만큼 우리가 안다면은 마귀가 아는 만큼 우리가 안다면은 아니 성경에서 우리한테 언제 알려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요. 이스라엘도 말만 듣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그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조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의 보시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나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안 죽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유화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야.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무에 우리가 맞불 원치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같은 그 불 속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음성 우리가 또 들으면 죽겠나이다. 성님들, 하나님 왜 이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조금 더 알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조금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조금 맛봐야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두려할 바대로 두려할 줄 알 거예요. 그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성경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깨달아지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어지고 모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체벌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벌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7절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한마디 더 들으면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 선생님,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루신 것을 우리한테 다 전하십시오. 우리가 막겠나이다. 하나님을 한번 체벌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로 그대로 다 듣고 그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거 안 들으면 죽지. 죽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한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 이제 백성들이 내 원한 바대로 뭔가를 좀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나의 말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좀 안다. 다 옳도다. 잘했다. 그런데 29절 같이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얻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어찌 저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 하면서 왜 시키는 주십니까?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때로는 귀찮지요. 때로는 싫어요. 하지만 하면서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마라. 왜 하십니까? 복받게 하시려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볼까? 그들과 그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라. 뭐함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진 방식과 세상에서 복받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 복은 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어려움 별로 없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수성가가 아니고 자수성가가 뭡니까?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수성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복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잘 되게 하시면 넘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밖것이 복, 동물들이 복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채우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가 어렵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인식하게 지수가 아끼고 절대 안 주고 내 손에 들어간 건 절대 아끼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음도 그리고 물질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되겠나. 그런데 희한해요. 돼요. 지금 이제 자욱하시지만은 김종필 씨 아시죠? 김능삼, 김대중, 김종필 3김. 그 3김 중에 한 분 김종필 씨. 그분이 이제 국가에서 좀 높은 지다 보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렇게 잘 되시고 어떤 날은 자원이 많고 모든 게 풍족한데도 왜 그리 안 되실까? 보니까 공통점이 나와요. 예수님을 잘 쓰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쓰는 나라들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필 씨가 안 믿는 사람인데 믿으려고 했어요. 김능삼 씨, 김대중 씨는 다 그분들은 믿음 분이고 김종필 씨도 그래 되어지고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잘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전파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한 교회들 사는 나라예요. 비록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수성가 성도가 아니고 실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고 당신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려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무엇입니까? 29절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하십니까? 항상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들었을 때 우리가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하였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실패해버려요. 그렇게 간절히 소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상황에 모여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실순간에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데 내 역시 나는 무엇이다?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죄를 짓다 죄 속에서 죽고 죽을 때까지 죄 속에서 못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난 공간 삶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본성이 안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기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작동시켜주고 결단하고 그래 조금 할 수 있는데 행동 좀 바뀔 수 있는데 우리의 본성 그대로가 언젠가는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술을 쓰십니다. 최고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때들을 비누로 씻어내듯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죄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고백하면 주께서는 그를 다 씻어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죄덩어리들 많이 느낍니다. 그때 제 안에서 개추를 꽉 잡고 있는 걸 제가 실제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회개하면 조금씩 나가요. 그런데 나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개합니다. 왜? 누굴 만납니까? 지금 또 저 상당히 지금 설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그게 올라있으니까. 밑에 가라앉았으면 좀 편하게 하는데 올라있으니까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고 토스를 기도하고 아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씻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니까 됩디다. 씻어집디다. 그냥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내시고 또 그 자리에 이제 무엇을 집어넣으신다? 성령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로 충만한 채로 태어났는데 그 죄를 빼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쁨으로 아멘 주님 제가 정말 이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신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길 원하는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하늘의 신뢰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 우리의 주시길 원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라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쉽게 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다고 알지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생수, 그리고 또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회개하시고 토스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대대손손 신수성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